준비 찬송가 490장입니다. 수여지는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아침과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 예배를 올리드리는데요. 각 처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내가 내 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며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가 다니는 길에 몰래 올무를 놓았나이다.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 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사오니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하오니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리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33장 부르시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진리를 가진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므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아버지께서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므로 아버지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아버지의 백성들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이 재앙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심산 기도원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갑절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대언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더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아버지 백성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을 때 부정함이 없고 아버지 진리만 사모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대언자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1장 15절 말씀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그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된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또한 각 처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역사 안에서 아버지 어떤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듣는 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들이 되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또한 앞서서 언급해 있는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이 모든 이것들 때문에 즉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이제 감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집필을 하여서 백성들에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길으니까는 1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우선 봐야지 이 말씀이 풀려요.
자,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그죠?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죠. 그 기도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기도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인데,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되,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백성들,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날 것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해 왔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빨리 회개하여서 이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버지의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빨리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한다고 해서 이게 빨리 지나가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그 안에, 그분의 목적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은 먼저 12절에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자, 그러면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들은 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이러므로라니까는 위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위의 말씀이 들은 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요. 그래서 15절에 가니까는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뒤에, 자, 들은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죠? 그냥 무작정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뒤에, 너희가 들은 이후부터, 그 다음에 들은 이후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선풍기 좀 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요. 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13절로 올라가면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들은 이유 때문에가 되겠죠. 그죠? 이 말씀 뭐예요? 들은 뒤에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아멘. 그죠? 들은 이유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에요?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아멘. 네, 그죠? 목적에 따라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막 저쪽에서도. 자, 그래서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들은 이유 때문에 너희가 그분 안에 들어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이거죠. 저 거룩하신 영으로, 그러니까 저 거룩하신 영이 뭐겠어요? 예수의 영이겠죠. 성령이시죠. 그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으로 우리를 봉인해 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개인 종말 맞을 때까지, 그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나를 봉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봉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기에서 언제까지요?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모든 구원의 백성들,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은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봉인해 놓으셔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준비하면서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라는 것이, 그러면 다니엘서 보니까는 이때까지 봉인하라, 그때까지 봉인하라, 그때까지 봉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다니엘서는 그때까지 봉인하라, 이루어질 때까지 봉인하라, 그날이 올 때까지 봉인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봉인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풀린 거고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봉인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봉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성령으로 봉인되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 영께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그러니까 소유물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 소유물이 되겠는데 소유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소유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되냐 하면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 요한복음 몇 장이죠? 요한복음 그분께서 그죠? 자기 백성, 그죠? 11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심에,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하는데, 자, 이거 그분께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소유물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소유물에 오셨는데 자기 소유물이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자, 그런데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원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인이 풀려버렸죠. 사단의 봉인이 풀려버렸죠. 그죠? 들어온 봉인이 풀려버렸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오시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이 오시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죠. 그분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14절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4절에 이 영께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께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께서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는, 그죠?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그죠? 값주고 사신이라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물, 아버지의 소유물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위협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우리 임봉했다는 거 보증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다시 본문에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자, 그러면 13절로 다시 가면은 복음을 들은 뒤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넌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어떤 사랑이요? 14절이요.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사랑, 그죠? 이 땅에 오셔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값주고 산 우리 소유물, 그죠?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우리, 그죠? 우리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유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물 속에 들어온 소유물이 된 자들에게, 그죠? 자들에게. 그래서 들은 이유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다. 그죠? 내가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의 소식을 들은 뒤에, 너희가 믿음을 지켜가는 소식을 들은 뒤에, 또한 들은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멘. 그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아멘,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맞지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신산 성도들이 가끔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어떻게 지내세요? 문자 오고 뭐 저기 하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막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믿음이 떠나지 않음을, 그분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음을 우리는 뭐 해요 지금요? 저는 뭐 하겠어요? 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가정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사업장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으니 하나님의 소유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 요즘에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 된 자들에게 임하실 은혜가 뭐겠어요? 간염되지 않는 거죠. 간염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요. 회사든 회사든 저기 뭐 직장이든 사업체든 간에 그죠? 저기 뭐 기근이 들지 않도록, 그죠? 또 자녀들에게 기근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저도요. 들은 이유 때문에, 그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들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면서 또 그 기도를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한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자,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자, 골로새서 옆에 빌립보서 옆에 있죠. 골로새서 1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9절이요. 9절을 보면은 자, 이런 까닭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한 까닭이에요? 들은 이유 때문에예요. 그죠?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아멘. 그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날부터, 그죠? 들은 이유 때문에, 들은 까닭에 뭘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자,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기도하는 거라고요? 자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와, 그 다음에요, 영적으로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종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요, 또한 모든 성도들 각처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그 처소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뭐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까닭이에요? 아까 골로새서 1장 9절에요. 들어온 까닭에, 그 들은 이유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이에요.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멘. 성령님이죠.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라며. 가정에서도 성전이고 직장에 나가도 성전이고 어딜 가나 다 성전이라며. 그러면 성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운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멘, 그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저와 너희들에게 뭐를 하셨다고요? 주사.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그분을 알게 하시고예요. 알게 하시고예요.
무엇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가면 2장 9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우리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자, 9절 고린도전서 2장 자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요. 자,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비된 것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나 10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그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자,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돼 있어요. 뭐 신비를요. 신비. 자요, 7절 보실래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가 뭐겠어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못 믿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다 통치자들 때문에 또한요, 종교의 지도자들 때문에, 장로의 정통 때문에 이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10절에 그러나가 또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자, 성령께서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11절에요. 사람의 것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영이죠.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값없이 주신 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니까는 어디에 말씀해요? 자요. 값을 치렀다고. 아까 골레서서 그죠? 아니야. 여기 있죠. 예? 14절. 그죠? 14절 말씀해요. 뭐라 했어요? 이 영께서 값 주고 사신.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값을 치르고 예수로 말미암아 값이 치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보증금. 그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임마누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보증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치르셨다. 자, 보증금을 말씀으로 치르시고 당신의 육체로 갚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다시금 사갖고 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7절로 다시 넘어오니까 에베소서 2장 17절 넘어오니까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이 밝히사
아멘.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맞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각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지각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 고린도전서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가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자요. 눈이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님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 안 믿었는데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우는 거하고 아는 거는 달라요.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한테 구원이 없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죠. 맞지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믿어야 되는데 자요. 그들은요. 지각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니까는 읽을 수는 있어. 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소설처럼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모른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뜻을 아니까는 믿어지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100날,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다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00년을 다닌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50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 예수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믿는 거야. 그래요. 그 신비가 예수의 신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거룩함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믿어져야지만이 이걸 믿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예 자그마한 일조차도 영적인 자그마한 일조차도 못 믿는다면 안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만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된 것밖에 없어. 제가 늘 얘기하죠. 주님의 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그렇고 안 가니까는 이상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가자니 귀찮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벌 받는 것보다 나니까는 가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죠.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물론 우리 육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안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죠?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뭐 누가 저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지만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래서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소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풍성한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11절 아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읽었고요. 자,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 거예요.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4장 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아멘. 그죠? 한 하나님이 계시니 뭐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4장 4절에 너희를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있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소망이 누구예요 지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아멘. 그 이 소망이요. 자, 성령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자요. 그러면서 부르심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아멘.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조차도 내가 느낄 수가 없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큰 게 잘못된 거야 이게. 내 안에 계심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느껴야 되는데 움직이심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사도행전 26장을 가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26장 자, 사도행전 26장을 가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26장 26장 18절 말씀을 가보시면은요. 네, 18절 말씀을 가보시면 자, 찾으셨으면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위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죠? 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아멘. 우리들의 눈이 밝혀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앉는 거,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자,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이걸 쉽게 말하면 천국 안에서 믿음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맞죠? 그 믿음으로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라 그랬으니까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또요 여러 선지자들의 믿음, 여러 왕들의 믿음, 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잖아요. 예수 믿음 안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그 가운데서 상속 위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서 야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그러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예 당신 자식 안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죠? 가문을 버리고 뭘 버리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틀어놓고 했는데 어저께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가 했는데 왜 우사가 왜 하나님의 법궤를 왜 소에다가 우리에다가 소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태워 갖고 왔는지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홈니와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뺏겼잖아요 법궤를요. 근데 법궤를 뺏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자꾸 이제 다곤의 머리 대가리들이 자꾸 모가지 대가리, 걔네들 보고 머리라 그러면 안 돼. 모가지 대가리가 자꾸 딱딱 끊어지고 자꾸 하니까는 20년 동안 있으면서 막 하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는 거기 선지자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새수레에다가 소에다가 그래서 미스바스에 끌려가는 소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지 무슨지 뭐 이런 거 재앙을 내리는 것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그러고 싣고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싣고 가는 그런 있더라고요. 이게요. 사무엘 시대 때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게요. 있어서 그 미스반가 뭐 거기에 딱 들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내려놨는데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아버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다시 되돌아가서 또 거기서 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따서 여전히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사가 그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되돌려 보냈어요. 그때도 법궤를 되돌려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 이제 소를 뭐 이제 저기 뭐 송아지 난 거 얼마 안 된 거 띄고 뭐 울면서 소가 가고 뭐 그래서 그거를 좋게 여겨서 우리도 뭐라는지 알아요? 울면서 가는 소와 같이 끌려가야 된다. 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거 한참 한 적이 있어요. 한참 한 적이 있어요. 저 잊어버렸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야. 한참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울면서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 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용을 오늘이서야 그게 들렸나? 어저께 밤이었나? 오늘이서야 그게 들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야. 아 이래서 우사가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다가 그렇게 싣고 갔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당신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신 것처럼 요번에도 당신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다윗이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소를 날뛰게 하는 거죠. 당신 거기 타작마당에서. 그 전례가 내려왔던 거야. 그 전례가 다윗 때까지 내려왔던 거야 이게. 근데 그때도 만약에 그걸 잘 봤더라면은 법궤가 거기서 미스바스인가 거기서 내려지기는 했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저기 장막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레위인이 지정해놓은 레위인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때도 소가 메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사가 그런 일을 또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사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맞아.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지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지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미스바스의 그 소처럼 암소처럼 이렇게 뭐 새끼 떼어놓고 눈물이 나도 뭐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한참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저는 성경 그때 모를 때 그런가 봐, 그래야 되나 봐. 그리고 저도 한동안 새끼도 안 돌보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새끼들이 거지처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 자녀들이 거지처럼 돼 있는 거야. 내가 돌보지 않으니까. 신방만 다니고 뭐만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내 자녀들이 동네에서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막 거지꼴이 돼 있고 씻기지 않아서 거지꼴이 돼 있고 막 집안은 엉망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냥 일만 해야 되나 교회 일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정신이 나갔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내 자녀들은 동네에서 이상한 애들이 돼 있고 씻지도 않고 그냥 구정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아이들이 돼 있고 집안은 엉망이 돼 있고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식구들이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 소리가 나온 거죠.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는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집안을 단속을 하고 집안을 관리를 하고 자녀들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교회 개척해서 많은 사람에게 일을 많이 안 맡기는 이유가 바로 자녀들을 돌봐라, 남편들을 돌봐라, 남편들이 어디 있어? 남편을 돌봐라, 또 가정들을 돌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안 돌아온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아내가 돌아올 것이고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침에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구나. 그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엘리의 그 두 아들의 범죄로 인해서 법궤를 뺏겼고 블레셋에게 뺏겼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도 아버지가 알아서 돌아왔는데 그들은 이렇게 새 수레에다가 소를 새끼 난 소를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지만은 거기에서까지지 거기 아버지의 성전에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질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사가 또 그런 죄를 졌다는 거.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은 레위인의 어깨에서 메어서 들어가야지 들어가신다는 거를 또 알아버렸어요.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는 여러분이 일어나든 말든지 나는 일어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8절로 다시 하니까는 너희의 제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위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죠?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19절에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아멘. 뭐에 따라요? 그분의 강력한, 그죠? 성령님의 강력한, 그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누구 능력이겠어요? 아버지의 능력이죠. 근데 그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영적 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게요. 근데 이 기도가 본인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심산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일을 원함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활동하는, 그러면 그분 안에서 활동하며 성령 안에서 활동하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 우리 저기 잘 알죠, 그죠? 12장 은사장이라는 거 잘 알아요. 영적 선물이요. 자, 근데 이 선물을 주는 거는 다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자요, 알고 있는데, 자, 13장, 14장 뭐 이런 여기로 쭉 넘어와 버리면은요, 자, 절제가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질서가 무엇인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만 사모하는데 우리는 12장만 사모할 게 아니라 13장은 사랑장이고, 자, 14장, 15장, 16장을 15장까지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죠? 14장 26절에 제목 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서가 지켜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질서가 지켜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질서, 교회 안에 있는 질서, 그다음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질서, 이게 다 기록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 너희가 누구는 예언할 때 먼저 예언하든지 잠잠하라. 또 방언할 때 통역하기를 원해라. 뭐 이런 거 다 질서가 다 있다니까요. 성령이 오시고 나면 질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나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셔 그러면서 그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는요, 아름다운 질서예요. 아름다운 질서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요. 근데 그것을 아니고 무시해 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 뭘 했다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고 제가 가짜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 성령님이 오셨으면 질서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질서 없이 나한테 보여준 거 이래요. 나한테 보여준 거 이래. 내가 뭘 봤어요. 내가 뭘 봤어요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는 사단이라고. 이건 정확하게 사단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우겨대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할 거야? 아니라고 얘기할 때 빨리 돌이켜야지.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질서가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십시오 할 때 질서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죠. 근데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1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요, 20절로 갑니다. 자, 뭐라 해서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게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힐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사도행전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2장, 자, 다들
가면서 목사님 안 보니까 안 찾아봐야지. 그러다 딱 걸리면 아주 딱 걸리는 거야. 자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에요. 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그죠? 그러면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다면은 우리도 여전히 사망이 우리를 붙들 수 없어야지.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 다시 보면 넘어옵니다. 20절로요.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다 해놓으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게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하늘의 처소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하늘의 처소들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예요. 하늘의 처소들 우리라니까요. 괜히 저 처소 간다고 천국 간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천국 가려면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질서 있게 예수 안에서 정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그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들었던 이유 때문에 너희는 지옥 갈 수 있어. 들은 이후부터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갈 수 있어. 근데 들은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은 너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처소 안에 너희를 데리고 갈게. 그분을 앉히실 때에 왜 하나님은 굳이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겠어요? 나중에 먼 훗날 처소가 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이 그분 안에서 발휘되신 거죠. 네?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이건 강력하게 발휘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발휘하신 거죠. 강력한 19절에 보세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아까 19절은 안 했나 봐요. 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다시 20절 하반절에 가니까는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무슨 권능이요? 강력한 권능이요. 강력한 권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도 잘못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저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어떤 게 똑같으냐 그러면요. 교회에서 먼저 본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먼저 본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확진자를 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그거는 똑같아. 그것만. 교회에서 먼저 본이 됐다면, 뭐하라 시에서 이런 거가 날라오고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거를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거를 교회에서 먼저 본이 될 것을 지켜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기 우리 그리신산에서 만약에 거시기가 나오면, 거시기 알죠, 그죠? 거시기가 나오면은 나라에서 하고 우리로 인해서 확진되는 교회들 다 물어줘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와.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요. 맨 처음서부터 대구에서 맨 처음서부터 할 때부터 아예 저기 해버렸으니까는 그럴 일은 없지만은 모범상 안 주나.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저기 대응을 하는 거야. 유난히 교회를 더 많이 하죠. 물론 그 중에 어려운 교회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도 굶어 죽었다 소리 나올 수도 있어 지금.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나 때문에 다른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간염이 돼 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들렸어. 다시 말씀을 돌아옵니다. 자요, 21절에요. 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아멘. 그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요. 빌립보서 바로 옆에 있잖아요. 2장 9절 말씀 보시면 2장 9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아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사.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다 이 말이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 위에 훨씬 위에 두셨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신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신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아멘. 뭐가 되게 하사?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진정한 교회가 된 우리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은혜다 이 말이요. 영적인 은혜다 이 말이요.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돼가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은혜는 선택, 예정, 양자, 은혜, 구속, 용서, 지혜, 통찰력,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또한요, 성경의 인치심이 바로 상속이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상속이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고, 알게 된 것을 기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알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저도 우리 그리심산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도록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기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끄심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력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꾸준하게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늘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려집니다. 각처에서도 드리고 아버지 여기서 드려집니다. 아버지 11조 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예배와 아버지 헌금과 아버지 또한 감사하여서 또한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의 헌금과 일천번제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12곳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또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전 세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의 이기에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각 처에서 또한 아버지 각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또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광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